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신방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신방할 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게 다 아시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상투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인데 어떻게 이거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성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의미 아니면 말씀 묵상의 중요성 어떤 거라도 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크리스찬이 되면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걸 곧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일에서부터 완전히 제외시킬 거야. 나는 어려운 일을 안 당할 거야. 혹은 문제 가운데에서 나를 그래도 지켜주실 거야. 자, 이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겠네, 이런 마음이 하나 들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뭘 오해하고 있었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뚫고 이 고난을 딛고 올라서서 여러분이 더 위대해질 수 있게 하는 뭔가를 가진 것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자,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바로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먼저 짚어야 되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사실 사도 바울이요 벌써 어느 정도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한 거였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요, 교회도 이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믿는데,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왜 이런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은 말이지,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말이지. 자,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그러면은 돌아본다면 어디서 생각해 봐야 되지? 이거를 다시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봐야 되지? 자,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시작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이런 구원이 발생합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다,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 편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구원은 곧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거듭나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과연 그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물론이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드는데, 우리들이 땅에 이 씨앗을 심을 때, 흙을 파고 씨앗을 넣을 때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흙에다가 담아놓지 않죠. 이 씨앗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흙을 파고 거기다 묻은 다음에 흙을 덮어놓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심을 때 기대하죠.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게 커다란 나무가 될 거야. 엄청난 곡식들이 이 씨앗에서부터 주렁주렁 매달릴 거야. 자, 이 기대를 한단 말이죠. 확신이 있어요. 이 씨앗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도 주고 또 거름도 대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것, 땅속에 쇠덩이를 심었고 거기에 여러분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쇠덩이가 뭐 자동차가 되고 그 쇠덩이가 뭐 냉장고가 되고, 이거 기대 안 하죠. 왜냐? 우리는 그 쇠덩이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엄청난 정보들이 있습니까? 인터넷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지식 세계가 전 세계로 퍼져 있냐는 겁니다. 책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 따르면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정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어지지 않을 씨앗입니다. 그 말씀에만 생명이 있어요. 인터넷 블로그에서 여러분 보고 들으신 것들 있을 수 있죠. 또 많은 책들이나 강연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뭐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기는 뭐냐? 쇳덩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힘을 가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썩지 않을 씨앗입니다. 오직 이 말씀의 씨앗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천국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진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의 의미가 뭔지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만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순전해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싶다면, 이 구원을 원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를 펼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내비춰야 된다,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고했다, 계시를 고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걸 원문으로 한번 보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전파했다, 설교했다, 전달했다,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인 자신이 전달한 그 이야기가 곧 생명의 말씀, 썩지 않은 씨앗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선지자, 사도, 그들의 기록, 말씀,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을 씨앗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구나, 그 장담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질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을만 해요. 또 하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 구약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십니까? 이 구약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글, 혹은 그와 같은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글. 자, 이게 신약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약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더러운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다른 떼수건,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더러운 몸을 씻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물이죠. 여러분이 물 아래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이 깨끗한 물 어디서 구합니까? 이 물은 침대나 의자나 뭐 식탁 이런 데서 구하지 않죠. 여러분, 샤워기 밑에 여러분 들어가서 수도꼭지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바로 생명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샤워기 밑에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에 여러분을 노출하는 거죠. 여러분을 그냥 내던져야 되죠. 여러분이 이 물줄기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야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이 생명의 씨앗에 여러분을 내던질 때, 여러분을 노출시킬 때, 여러분을 그냥 드러낼 때 그 씨앗의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샤워기 아래, 물줄기 아래 여러분의 몸을 내던지지 않는다면,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가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돼요. 결국 여러분에게 잘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경, 생명의 성경.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포인트로 좀 가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씨앗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뭐 내 스스로는 뿌듯할 수 있겠지만 그 씨앗이 씨앗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씨앗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이 두 손에 잔뜩 움켜쥐고 다닌다? 뭐 내 마음은 뿌듯할 수 있겠지만 씨앗이 씨앗이 될 수 없는 거죠. 씨앗은 여러분 심겨져야 돼요. 씨앗은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 성경의 말씀이 깊이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는 것, 심겨지는 것과는 여러분 두 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성경 선수들이었어요.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물개가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듯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아래서 뭐 자유형 배영 엄청나게 갖고 놀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는 게 뭐냐? 여러분, 거듭남이 없었어요. 마태복음이죠. 22장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그 성경의 능력도 모른다. 자,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렸었던 평가였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정말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구나. 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친숙해요. 제가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저 심지어는 성경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심긴다는 게 도대체 뭐죠? 나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럼 내가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인지 안 심겨진 건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대답을 해줍니다. 1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아까 보셨으면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 있었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거듭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을 놓쳤다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복음의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그 성격을 좀 얘기 드리죠. 에버랜드 가시면은 거기 이솜 빌리지에 한 오후 5시면 종이 땡땡땡땡 울려요. 그러면은 그 양털, 다음에 늑대, 다음에 그 노인, 이런 탈을 쓰고 3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연극이 뭐냐? 늑대가 양을 엄청 괴롭혀요. 너무 못 살게 구니까 할아버지가 너희 둘이 청기백기 게임을 해가지고 진 사람은 마을을 떠나. 자, 이렇게 얘기해서 늑대와 양 사이에 청기백기 게임을 했더니 늑대가 져서 마을을 떠납니다. 당분간은 평화가 와요. 그런데 양이 너무 별일이 없으니까 심심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놀려야겠다 생각해요. 할아버지, 양이 또 괴롭혀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흰 눈썹을 휘날리면서 여기 뚱뚱한 배 이렇게 실룩거리면서 뛰어오죠. 어디야? 그랬더니 양은 할아버지 뻥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생하고 헉헉거리는 게 이게 재밌는 거죠. 할아버지 돌아갔더니 또 한 번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어딨니? 뻥이에요. 자, 계속 거짓말이 몇 번 되니까 아시겠죠? 이제 할아버지가 안 와요. 그런데 요 모든 것을 저 담 너머에서 늑대가 보고 있습니다. 양을 건드려도 괜찮겠네. 하나님이랬네. 할아버지 안 오겠네. 자, 이제 공격하는 거죠. 못 살게 굴어요. 그랬더니 양이 할아버지, 양이 왔어요. 안 오죠. 고생해요. 골탕 먹어요, 양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거짓말 할 때 하던 목소리가 아니구나. 뛰쳐나와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양도 꾸짖고 늑대도 꾸짖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꼬마 친구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서 그 탈을 쓴 분들이 애들이랑 어울려서 사진 찍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그 이솝 마을에 온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공연이 싹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죠. 뭘 배웠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른들 놀리면 안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친구들이랑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좋은 얘기죠? 맞는 얘기죠? 물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죠. 이런 걸 교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내는 것은 내가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나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예요.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화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주고 영감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도 맨 처음에 성경을 펼쳤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다른 책이랑 별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여기 뭐 규칙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본보기가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읽었어요. 아, 저걸 하면 되는 거구나. 저도 성경을 볼 때 맨 처음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중심으로 봤어요. 해라 말하로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자,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다면 말씀이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미 일어난 복음의 이야기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르침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건 얘기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놓친다면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이 세상이 그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합니다. 이 왕이 다시 한번 만물 가운데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살아줬고 우리들이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씀에서 먼저 찾아봐야 돼요. 만일 이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가르침을 먼저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걸 해냈어. 뿌듯해. 나는 저런 걸 하지 않았어. 나는 안심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했을 때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를 바탕으로 저를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이거죠.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 10절에서 11절 말하는 것 같이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서의 모든 이야기도 사실은 고난 이후에 영광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 책을 보면 이게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에스더 첫째 딸을 에스더라고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에스더의 그 강력한 용기에는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왜냐? 에스더가 왕궁에서 쫓겨날 거를 각오하고 자기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만일 이게 그냥 에스더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은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너도 에스더처럼 용감해야지, 그 이상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갖고 있는 믿음을 다 동원하세요. 여러분 용기를 다 끌어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저 두려움, 저 비난, 저 따가운 시선, 저 고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맞이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죠. 여러분 못합니다. 이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아직 마음에 파고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궁전에서 실제로 쫓겨났죠.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된다면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얘기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용기를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감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는 여러분 절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만일 나의 마음이 복음 때문에 녹아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에스더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에스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면 여러분 결코 에스더와 같은 희생과 용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로서 읽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도 이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뜻이 되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냥 첫 번째 할 거는 잠잠히 그러나 강렬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놀라움으로 전율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요, 구약 신약 뭐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요,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잘 모르신다고요? 설교 들으십시오. 여러분 책을 사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인 거 아세요? 이게 사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12절을 보시면은 재밌는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천사들도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원어를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눈길을 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천사들도 성경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복음을 발견하는데 눈이 뻘개져 있어요. 고3같이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자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 창세기 아브라함, 룻, 다윗, 에스더, 요나 이런 책들 안에서 예수를 찾으면서 항상 전율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맨 처음에 한번 꺼내봤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천사들도 성경에서 눈길을 못 떼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봤지만 다시는 안 보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나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눈길을 떼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에 중독된 게 있습니까? 역시 여러분 포르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경 안으로 파고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에 차서 세상 어떤 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